오늘 법문은 참회와 반야바라밀수행, 참회와 반야바라밀수행,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참회는 돌이키는 겁니다. 돌아보는 겁니다. 뉘우치는 겁니다. 그게 참회입니다. 무엇을 참회하는가? 우리 중생이 자기도 모르게 어리석음이라는 게 있어요. 어리석음. 그래서 그 어리석음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는데요. 하나는 어리석을 치자 어두울 암자 치암이라고 그래요. 치암이라는 것은 어리석게 되면 봐도 못 봅니다. 봐도 못 봐요. 깜깜하게 모릅니다. 그게 한밤중에 어디 들어있으면 자기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 어리석음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치암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게 아무 문제도 없다면 그 걱정할 거 없는데 어리석게 되면 보질 못해요. 듣질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둡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치혹이라고 합니다. 혹. 미혹할 혹자. 어리석게 되면 잘못 보는 겁니다. 괴로운 거를 즐거운 걸로 보고요. 무상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보고, 이게 허망한 건데 진실한 걸로 보고, 이렇게 잘못 봅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몸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한평생이 여조 여전이라, 조자가 아니고 이슬로자 여로 여전이라. 인생이라는 게 풀잎의 이슬과 같은 그런 것이 우리 몸이고 번개불처럼 지나가는 게 우리 한평생인데 악을 지을 하등의 까닭이 없습니다. 인생이 오래 살아야 오래 살기 위해서 뭘 한다지만 이 몸 자체가 아침 이슬처럼 금방 사라지고 번개불처럼 일생이 금방 끝나는데 무엇을 위해서 죄를 짓고 무엇을 위해서 악을 지을 것인가? 그런데 그걸 이제 모르고 탐진치에 의해서 죄를 자꾸 짓습니다. 그걸 참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에 보면 아석소조 죄악업, 내가 옛적서부터 지은 모든 악업이 그 다음 뭘까요? 개유무시 탐진치라 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는 그런 탐진치로부터 이루어졌다. 말미암을 유자죠.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됐다. 근데 탐진치가 그냥 나왔나? 나오는 경로가 있거든요. 종신구의지 소생이라. 신, 몸, 말, 생각 그로부터 나온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체악음 개참해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삼업참회입니다. 이게 삼업을 반성하고 삼업을 돌이키는 게 그게 이 참회입니다. 그러면 이 삼업이 어리석게 잘못되면 십악이 되는데요. 이걸 돌리면 십선이 돼요. 그래서 일체 불보살이 십선을 닦지 아니한 불보살은 없습니다. 또 일체 범부가 십악을 범하지 않는 범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악은 범부요,
십선은 불보살입니다. 그래서 시박을 돌리면 십선이지 뭐 이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박범부, 십선보살. 십선을 닦으면 보살이에요. 근데 시박을 이제 항상 찍고 있으니까 그래서 범부라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면 시박이 뭔가? 천수경에 보면 그 살생중재 금일참회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참회진언까지 나오거든요. 이 시박 참회를 이 법회 중간에 한번 잘 하는 그런 염원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여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회중재 밀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지암중재 금일참회 백겁적집재 일염돈탕재 열진무유여 재무자성종심기 심양멸시제영망제망신멸양구공 시증명의진차 참해진언옴 살바무자무지사다야 사바옴 살바무자무지사다야 사바 옴 살바무자무지사다야 사바하. 이게 시박참회인데요. 시박이라는 게 신삼, 구사, 의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이 이게 삼업이거든요. 그래서 살도음, 그래서 살생, 투도, 사음 이렇게 나오죠. 또 이제 구가 이제 네 가지 사업이란 말이죠.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우리가 입만 벌렸다 하면 이 네 가지예요. 입만 벌리면 네 가지예요, 그냥. 기어, 듣기만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기어가 발달하는 거예요. 듣기 좋게 진실을 말하면 안 돼요. 그 물건을 가도 설명할 때 이 물건이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안 사요. 안 좋은 거는 빼고 좋은 것만 말한단 말이죠. 예, 망어 거짓말이잖아요. 망어는 그 거짓말 뭐 그냥 이게 참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 그 망어 기어 양설. 그 양쪽의 말이 틀리는 거예요. 혀는 하나인데 혈이 둘이다. 그 혀설자예요, 거기는. 말씀설자가 아니고 혀설자입니다. 혀. 그 저쪽에서 움직이는 혀하고 이쪽에서 움직이는 혀하고 달라. 이게 중생입니다. 이게 시박중생이에요. 또 악구, 아주 좋지 않게 말하는 거, 그게 이제 악구 아닙니까? 생각으로 탐진치, 그냥 욕심을 낸단 말이요. 욕심을 내요. 왜 욕심을 내는가? 미혹해서 그래요. 미혹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이 세상의 모든 형상은 무상하고 허망한 것인데, 그 눈으로 딱 보고 귀로 딱 듣는 순간에 그걸 잊어버려요. 무상하고 허망한 것을 딱 잊어버려요. 그래서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색이 공함을 모르는 것이 큰 문제예요. 그게 미혹이거든요. 그 무명 어리석은 거라고 하는 게 뭘 어리석은 거냐? 색이 공함을 모르는 거,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인생이 무상함을 모르는 거,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 뭘 깨닫는가? 색이 공함을 깨닫는 거예요. 색이 공함을. 색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하는 거 다 색이거든요. 그 어리석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이제 욕심이 나니까 욕심대로 안 되죠, 모든 게. 그러니까 이제 화가 자꾸 나고 이 탐진치일해 가지고 시박 속에서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그 과보를 받고 그래서 악을 지으면 악이라는 게 이제 불교에서는 우의소원이라 어길 우의자 손해볼 손자 나한테도 좋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좋지 않게 해서 서로 이제 손실이 간다. 나도 괴롭게 하고 다른 이도 괴롭게 해서 서로 안 좋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 서경 홍범장이라고 하는 데는 오복 육극을 설명을 했는데 홍범편에서 거기 악이 하나 있어요. 육극 중에. 육극이라는 건 여섯 육자하고 극할 극자 지극히 안 좋은 건데 그 육극에서 이제 악이 나왔는데 다섯 번째 악이 있어요. 육극 중에. 그럼 거기서 이제 악이 뭐냐? 주에 보면 강이 과야라. 강함이 지나치면 악이 된다. 악은 꼭 강한 사람이 짓습니다. 강이 지나치면 악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쓰려면 밖으로는 부드럽고 안으로 강해야 되는데 애유내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강불식이라고 군자는 자강불식 스스로 강해서 쉬지 않는 게 그게 지혜의 덕인데 자강을 하지 않고 애강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강해버려요. 그러면 악이 돼요. 그 선생님이 학생이 약하다고 학생한테 강해버리면 그게 악되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해서 힘없는 사람에게 강해버리면 그게 악돼요. 그게 강과야라. 강이 지나친 게 악이에요. 그래서 강하다고 해서 절대 다른 사람에게 강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그렇죠. 자본이 많으면 자본 약한데 강해버리거든요. 그게 독점이에요. 강다면 약이거든요. 약. 그러면 약이 뭐냐? 약은 약한 거. 그거 안 좋거든요. 그럼 약이라는 건 거기서 어떻게 그 서경 홍범편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유가 과야라. 부드러운 게 지나치면 약이 돼버려요. 부드러운 게 지나치면 약 돼버려요. 약해져 버려요. 그러면 부드러운 건 좋은 겁니다. 근데 부드러움이 지나치면 약해져 버립니다. 그건 안 좋은 겁니다. 아이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뭐 부드럽게 대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고 화목하게 대하고 서로가 친목을 도모하고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 목표, 자기 중심, 자기 윤리는 전혀 없고 그냥 하자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이 사람한테로 끌려가고 저 사람한테로 또 끌려가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부드러운 게 아니고 약한 거거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이 과하면 악이 되고 악. 부드러움이 과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약함이 된다. 이 악하고 약한 거 이거 못 쓰는 겁니다, 이거.
근데 이렇게 범하는 게 범부예요, 범부. 그래서 시박범부라고 합니다. 이게 시박범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다 참여하는 게 이게 삼업을 참여하는 거죠. 삼업, 신구의 삼업을 참여하면 십선이 되거든요. 십선을 닦지 않고는 복도 못 받고 성불 못 합니다. 시박 속에 살아가지고야 어떻게 복이 되며 어떻게 성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박 참회를 항상 하는 겁니다. 이게 시박 참회입니다. 근데 이 시박 참회는 형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형상을 나타내서 하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자꾸 해서 구업을 지었기 때문에 역시 큰 소리로 애우고 또 몸을 움직여서 지었기 때문에 몸을 움직여서 절을 하고 이렇게 이걸 유상참회라고 그래요. 형상이 있는 참회다. 이 시박참회는 모두가 이게 나타난 악이니까 참회를 할 때도 의식을 갖추어서 이렇게 형상을 갖추어서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진실한 시박참회 법입니다. 그런데 이 시박참회보다 더 깊은 참회가 있는데 그걸 실상참회라고도 하고요. 실상. 또 시박참회보다 더 깊은 참회를 육정참회라고 합니다. 육정참회. 육정이라고 하는 것은 안입이 설신의 6가지인데 이 안입의 설신의 6가지에 다 좋고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육정이라고 합니다. 지도론에서도 육정이라고 그러고 각 이제 기록에 보면 육식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육정이라고 해요. 육식이나 육정이나 같은 얘기인데요. 눈으로는 형상을 보면서 눈에 감정이 생겨요. 좋다 나쁘다. 귀로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감정이 생겨요. 좋다 나쁘다. 이게 이제 육정입니다. 이 육정에 의해서 육진을 색성 향미 촉법 육진을 대상화해 가지고 자꾸 거기에 애정심을 일으킵니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 육정 육진으로 온갖 그 번뇌가 일어나니까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참회하는 것이 실상으로 돌아가는 참회라고 해서 실상참회라고 하고 그 안입이 설신의 이 감각기관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어리석은 감정을 근본적으로 참회한다고 해서 육정참회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깊은 사유를 해야 가능한 참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사유참회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부처님의 세계로 돌아가는 일이라고 해서 기명참회라고 해요. 기명참회. 쥐심기명례 있지 않습니까? 돌아갈 귀자, 목숨 명자. 목숨이라는 건 모든 겁니다. 목숨이라는 건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돌아가는 참회다. 이 기명참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기명참회가 구체적으로 뭐냐? 부처님의 세계로 돌아가는 참회예요. 부처님의 세계로. 그게 이제 첫 번째 참회고요. 두 번째는 이 안입이설신의 육정을 실상으로 돌리면 지금까지 한량없이 지은 죄가 백겁적집죄가 일념돈탕죄라. 백겁 동안 지은 죄가 일념이라는 거 일찰나거든요. 일찰나에 다 없어진다. 여하분고초 그 다음에 뭐예요? 멸진무유여.
그 성냥불 하나 탁 키면요, 마른 풀은 그냥 사라지거든요. 이것이 실상참회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전부 계산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는 실상을 보지 못하는 데서 생긴 어리석음이죠. 또 햇빛이 없는 어두움이죠. 그래서 이 마음으로 그 죄가 없고 어두움이 없는 실상의 세계, 불보살이 깨달아서 얻은 그런 세계를 다 사유하고 그쪽으로 돌아가고 그 세계를 관조하면 지금까지 지은 많은 죄업이 그냥 없어져 버려요. 이게 사유참회고, 이게 실상참회고, 이게 육정참회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말하면, 이제 지금 설명하는 이 내용은 원효 성사에 대승육정참회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요. 대승육정참회. 기가 막힌 저술입니다. 보통 중요한 저술이 아니에요. 그건 실상으로 딱 마음을 돌리면 한량없는 죄업이 다 녹아져요. 그게 실상참회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대승육정참회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다 태워도 안 타는 게 있어요. 뭐가 안 탈까요? 예? 안 타는 거. 예? 뿌리가 안 타요? 다 탄다니까요. 심보고 뭐고 죄업이고 뭐 생각이고 뭐고 싹 다 타버려요. 타는데 뭐만 안 탔느냐, 뭐 허공은 안 타지, 허공. 허공은 안 타요. 뭐든지 다 타지만 허공은 안 탑니다. 그래서 이 실상참회를 딱 하면 다른 죄업은 다 녹아지는데 그 실상을 관조하는 지혜는 안 타는 거예요. 지혜는 안 타는 거예요. 그게 실상참회예요. 그런데 그런 참회를, 실상을 관조하지 않고 실상참회를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죄를 짓고 되는 대로 욕심을 내고 되는 대로 업을 지으면 그냥 온갖 죄악을 다 받아서 지옥고로를 한량없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유여 허공은 불의 소하라 화소라, 이렇게 말했어요. 유여 허공은, 마치 허공은 불의 화소, 불에 타는 것이 되지 않는다. 불에 안 탄단 말이에요. 아이, 불로 다른 걸 다 태워봐요. 다른 거는 다 타지만 허공은 못 태우잖아요. 안 타요. 그런데 죄를 많이 짓고 참회를 하지 않고 그 실상을 보지 아니하면 그냥 한량없는 지옥에 떨어져서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 유여 환호가 환탄 환사라. 유여라는 건 오히려 같다 이게요. 오히려 유자 같으렸자 유여. 한문 강의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서 유여는 같다 이 말이에요. 환호가 있어요. 환호는 뭐냐면 환으로 꼭두각시 호랑이, 마술로 만든 호랑이가 있는데요. 이게 환호예요. 근데 이 마술로 만들어진 호랑이가 환탄 환사라, 도리어 그 마술사를 삼켜버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게 이해를 하면 참 기분이 좋은데 아직 이해들을 잘 못하셔서 이 얼굴이 보니까 별로 안 좋은 표정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지옥고를 받는 것은 내가 마술로 호랑이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호랑이한테 내가 잡혀먹는 거다. 이 소리예요. 예? 환호가 환탄 환사여. 환이라는 건 마술이잖아요. 환사는 스승사자 마술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환호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호랑이입니다. 내가 내 마술로. 내가 마술사라고 그럽시다. 그럼 이제 마술로 호랑이를 한 마리 만들어 놨는데 이 녀석이 나를 잡아먹어버려요. 이게 내 업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업을 지으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자기 업이 자기를 죽이는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실상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내 어리석음이 나를 죽인다. 그래가지고 참여를 이렇게 깊은 사유로 참여를 하면 업은 다 사라지는데 나의 지혜는 안 사라져요. 그것이 불로 물질을 태우면 물질은 다 타는데 허공은 안 타는 것과 같다. 그런데 참여를 하지 않고 그냥 업에만 빠져서 살면 자기가 마술로 만들어 놓은 호랑이한테 자기가 잡혀 먹히는 것과 같다. 이게. 이제서 조금 반응이 오는 것 같네요. 이제서. 이게 전부 내가 만들어 놓은 업에게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악업을 지으면요, 그 악업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그걸 모릅니다. 그 다른 사람을 절대 못 괴롭힙니다.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업이 무몰식이라고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아레아식이 있는데 거기에 다 쌓입니다. 그 아레아식이 나를 엉뚱한 데로 자꾸 끌고 갑니다. 이게요. 그 무몰이에요. 안 없어져요. 무몰. 몰이라는 건 없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무몰은 안 없어진다 이게요. 그래서 내가 무슨 업을 지으면 무몰식이 딱 저장이 돼서 그게 염라대왕이에요. 그 무몰식 그게 염라대왕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 지은 거 그거를 그 실상 참회로 다 관조를 하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실상의 세계로 돌아가는데 그것은 마치 꿈을 꾸는 사람이 꿈속에서 탁 깨어나는 것과 같다 이게요. 예, 꿈속에서. 그러면 꿈은 없어지고 그 꿈이라는 게 그게 업입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돼요? 꿈은 없어지고요. 그 뭐가 생겨요? 본래 자기 자신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꿈이에요. 그래서 꿈에서 깬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몽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꿈의 경계. 몽세계. 몽세계가 사라지는 동시에 어떻게 돼요? 자기 본세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본세계가 드러났을 때 몽세계가 꿈인 줄 압니다. 그렇잖아요. 꿈꾸는 순간에는 그 꿈밖에 모르죠. 근데 꿈에서 깼을 때 꿈은 사라지고 자기 본래의 세계를 찾게 돼요. 그 자기 본래의 세계가 그게 어디예요? 자기 잠자리에 딱 누워있던 그 세계입니다. 그게. 그런데 잠자리에 턱 누워있으면서도 자기가 편안한 잠자리에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게 꿈입니다. 우리가 그 본래 실상의 자리에 있는데 그 실상의 자리를 우리가 모르고 꿈처럼 자꾸 그 시박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 중생입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를 자꾸 닦는 게 역시 실상 참회고 그게 반야바라밀 수행입니다. 반야바라밀. 지혜를 닦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악을 짓지 않고 지혜를 닦을 때 그게 참으로 그 실상의 세계에 돌아가는 해탈의 길이거든요. 그게 반야바라밀. 그게 반야바라밀은 뭐가 반야바라밀인가? 반야바라밀은
아주 간단해요. 바라밀이라는 건 무장애,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게 그게 바라밀이에요. 도피안이다. 피안에 도달한다. 피안에 도달하는 게 뭐냐? 장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반야바라밀은 아무런 걸림이 없는 거예요. 걸림이 없는 게 뭐냐 그러면 수도거성이라 이 말이 있는데 물수자 이를 또자 이게 또 한자 강의 또 하네요. 거라는 게 이게 개울거자가 있어요. 또란 거 이룰성자. 물이 흐르면 그게 바로 또랑 되는 거예요. 물길 되는 거예요. 둥근 데는 둥근 데로 가고 네모진 데는 네모진 데로 가고 낮은 데는 낮은 데로 가지. 물이 뭐 지가 뭐 길 내고 가요 물이? 지혜가 있으면요 아무런 걸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물길 따라가듯이 물 가면 물길 되듯이 물 가면 물길이지 뭐 길 내고 물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진쾌활이라고 그래요. 진쾌활. 참으로 쾌활한 거. 이게 반야바라밀 이게 무장애입니다. 그리고 진안락이 있어요. 참으로 안락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은 안락과 이런 쾌활을 뭐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전부 이 쾌락을 쫓아요. 쾌락. 이 쾌락은 밖에서 오는 겁니다. 음식이 좋으면 아주 즐거운 거 그게 쾌락이고요. 뭐 이제 옷이 따뜻하면 그게 쾌락이고 뭐 이제 즐거운 사람 만나면 그게 쾌락인데 음식도 이게 없어질 수가 있고요. 이게 뭐 옷도 이게 잘못될 수가 있고 사람도 있다가 안 보일 수가 있고 이게 쾌락을 쫓다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진쾌활, 진안락, 참다운 쾌활. 쾌활이라는 건 물처럼 가는 게 길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아무런 구애가 없는 상태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그게 안락입니다. 안락.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서 몸을 막 이렇게 좋게 만드는 건 그건 안락이 아니거든요. 그건 오락이고 쾌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쾌락과 오락을 쫓다가 거기서부터 근심이 와요. 그게 중생이에요. 안락, 마음으로부터 편안해서 즐거운 거 이게 안락이거든요. 근데 마음은 놔두고 몸에다가 온갖 자극을 해가지고 즐거움을 느끼니까 이게 오락이 되고 쾌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넘겨요.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혜를 닦아서 자유를 얻는 거 그게 반야바라밀이거든요. 이 쾌활과 안락을 얻으려면 재상이 비상임을 보는 거예요. 왜 인간이 괴로우냐? 이 상에 걸려서 그래요. 상에. 보이는 모습 상에 걸려서 그래요. 그런데 이 상이 아님을 탁 보면 편안해져 버려요. 재상이 비상임을 본다. 그래서 금강경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이 약견, 재상 비상이면 그 다음 뭐예요? 바로 재상이 비상인 게 바로 열애예요. 재상 비상 다르고 열애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재상 비상이 바로 그게 열애예요. 그러니까 재상이 비상임을 보면 만약약자는 보면 가정사니까 즉견열애니라 곤열애를 보나니라 이랬거든요. 그게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상이 비상임을 보는 게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법상응사 하항비법 불응치법 불응치비법. 재상이 비상임을 보면 법도 취하지 아니하고 비법도 취하지 아니한다. 법이라는 거는 뭐 해탈법. 재상이 비상이면 해탈이 따로 없어요. 그 해탈도 취하지 않고 중생의 그 생로병사 그런 거 중생의 쾌락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탈도 취하지 않고 쾌락도 취하지 않고 쾌락 세속적 세속 쾌락이라 이 말이에요. 세속적 그 기쁨을 취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진쾌활 진할락이에요. 그게 반야바라밀 수행입니다. 이 재상이 비상임을 떡 알면 참 목전에 무법이에요. 목전에 법이 없어. 목전에 형상이 없다 이게. 총목이 개해라. 눈에 부딪히는 것보다 다 실상법이요. 가트렸잖아요. 실상법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전부 이래 형상만 보지 실상을 못 보거든요. 근데 재상이 비상임을 딱 보면 목전에 무법이요. 목전에 아무런 형상이 없어요. 총목이 개해라. 눈에 접촉되는 것마다 다 실상이다. 이게 이제 또 보면 이거 그릇 아닙니까? 이 그릇만 보면 이거는 이제 형상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에요. 이 재상이 비상임을 턱 보면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실상 하나뿐이다. 모든 것이 지혜 하나뿐이다. 이걸 이제 하나 알면 진쾌활이 돼요. 참으로 유쾌하고 참으로 활발한 그런 진쾌활을 얻게 되고 진안락을 얻어요. 참으로 편안하고 참으로 즐거움을 얻는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우리 한국에 내려오는 그 법문이 있는데 중국에 태전선사가 있었는데 그 태전선사가 지으신 법문인데요. 이 태전선사를 어떤 사람이 파괴를 시키기 위해서 홍련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여인을 보내서 100일 동안 시간을 주고 같이 살면서 파괴를 시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홍련이라고 하는 이 여인하고 태전선사하고 그냥 한 방에 같이 살면서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뭐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뿐이에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100일이 다 된다면은 그 홍련이라고 하는 여인이 우는 거예요. 왜 우느냐? 사실은 내가 중요한 업무를 띄고 왔는데 한태지라고 하는 그분이 불교를 싫어해서 태전선사를 파괴시키라고 업무를 띄고 왔는데 지금 스님한테 아무런 일도 없었기 때문에 돌아가면 나는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요. 그래서 이제 그 지은 개송이 바로 그건데요. 10년 불하 충령봉하니 관세 관고 즉세 고잉이로다 나무아이미 답을 여하을 초계 일적순들 긍타 홍련은 일nhập 중가나 무아이미 답을 10년 불하 충령봉이라 10년 동안을 충령봉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도를 잘 닦으신 거죠. 관색관공 즉색공이라 관색, 색을 보는 관공, 관이 공해지니 이 마음이 공해졌다는 거예요. 관색관이 공해졌다. 이 색을 마음으로 보죠. 이 색을 마음으로 보는 그 마음이 공해져 버리니까. 즉색공이요, 색이 공해요. 곧 색이 공이라.
저 색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마음에서 나오는데요. 마음이 공하면 색은 저절로 공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면 세상은 저절로 편안해지는데요. 근데 우리 중생은 자기 마음을 편안하게 할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자꾸 시비를 해요. 이게 이제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관색관이 공해지니까 적색공이라 곧 색이 공하더라. 이게 반야바라밀이에요. 여하 조계 일적순들 어찌 조계 일적수 조계는 육조 회능선사 계신데 아니에요. 그거는 불조의 해명을 지혜 생명이에요. 한 방울의 물이라는 것은 지혜 생명 곧 작은 것인들 긍타 홍련일렵중가 홍련이라고 하는 건 한 이파리인데 한 이파리라는 게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어찌 조그만 어떤 것에 놓든지 여터에 순간적인 그런 쾌락이나 순간적인 허망한데 조그마한 것인들 딴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이게 이제 반야바라밀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공해지면 색은 저절로 공해진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면 수행을 하는 요 단계가 있어요. 경을 깊이 보면 이게 이제 경을 딱 보다 보면 그 눈앞에서 경을 보는 순간에 느낌이 확 올 때도 있고 그냥 눈에서 불이 확 날 때도 있고요. 또 경을 보지 않더라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뭐 일을 할 때나 이 경 보던 생각이 휙 스친단 말이에요. 예. 휙 스쳐요. 스치면서 마음이 확 밝아지고 그 다음에 몸에 뚝 떨어지는 이제 그 감각이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데 휙 스치면서 마음이 확 밝아지고 몸이 뚝 떨어지고, 그래는 그런 순간을 겪고 이 우주 만물을 보면 그냥 환히 색이 공한 거예요. 그 색이 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참선을 할 때도 화두를 딱 드는데, 화두는 이 화두를 듣는데 머리에 휙 스치는 건 딴 화두가 탁 생각해서 그걸 탁 깨치는 수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참선한 분들의 경험인데, 이 경 본 사람들의 경험은 경을 떡 보다가 그냥 그 보는 그 글자 보는 순간에 눈에서 불이 확 나서 이제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경을 안 보고 있다가도 경을 이제 오랫동안 이제 보고 기억되는 게 있으니까 그 기억이 휙 스친단 말이죠. 그러면서 생각이 확 밝아지고 몸에 반응이 금방 오는 거예요. 몸에 뭐 전율이 쫙 일어나든지 아니면 누워있다가 그런 경험이 있으면 누워있는 상태로 그냥 뚝 떨어지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억하고 이 생각하고 몸하고가 똑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색이공한 경지가 그 경지요. 그 마음이 텅 빈 경지. 마음이 공해져야 색이 공해지지, 마음이 비어있지 않으면 절대 색이 이게 공해지지 않습니다. 심공이라야 이게 색공이다. 심공, 마음이 공해져야 돼요. 그래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법을 잘 지켜서 그 법과 내가 혼연일치가 되도록 노력하는 단계가 여하 조계 일적수 긍타 홍련 일렵중가. 어떻게 한 방울의 물인들 그저 허망한 데다가 정신을 둘 수가 있겠는가. 이게 이제 말하자면 마루꾸라는 거예요. 마루꾸. 마루꾸라는 게 이제 끝부분까지 완전하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바빠요. 뭐냐 그러면은 이제 불조의 은혜를 갚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나서 계속 중생구제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음도 공하고 색도 공한 것을 봤으면 그걸 그대로 잘 자기 인격이 되도록 간직해서 그 다음에는 마음이 공한 줄 모르고 색이 공한 줄 모르고 만날 악을 지어가지고 고통받는 이 중생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부처님의 은혜 갚는 거죠. 그게 이제 중생제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태전선사 같은 분은 그 길을 잘 닦으신 거예요. 그게 반야바라밀수행입니다. 반야바라밀수행. 그래서 이 불교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런 불교의 영험이 없으면 지금까지 불교가 전해질 수가 없던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박참회 잘 하시고 이 지혜를 잘 닦아서 빨리 그 반야의 세계를 깨달아 가지고 그걸 잘 또 간직해서 그 세계 반야의 세계를 느끼지 못하는 중생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 불자들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마치겠습니다.